우리 주님은 너희가 누구를 만나든지 그 집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평안을 빌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하고 또 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이 임해서 성도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나타나고 하는 일들에 평강이 임할 수 있도록 서로를 볼 때마다 기도하고 또 축복해 주는 이러한 복된 삶을 사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 형상을 따라 변화시키시고 또 그 변화된 삶을 통하여 천국에서의 삶을 갈망하고 소망하면서 이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살기 원해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또 이것을 바꿔 표현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대화하기를 좋아하셨기 때문에 타락하기 전 아담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담아 라고 부르시면서 아담과 대화하면서 동산을 거닐러 걸어 다니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범죄한 이후에도 하나님은 아담을 찾아와서 아담을 부르시지 않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죄를 지어서 아담을 벌주기 위해서 찾아오신 게 아니라 평소에 아담과 이렇게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대화하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찾아오신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죄 가운데 빠진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켜 간다는 것은 우리 안에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을 닮아 살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한 해를 마무리하는 길목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더 하나님 많이 닮아서 행복해야 하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더 닮으셨습니까? 그리고 한 해를 돌아보니까 행복하고 감사할 일들이 많이 있으십니까? 그런 일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또 우리 안에 후회할 일도 많습니다.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잘됐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보다는 오히려 후회하는 일들이 더 많으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왜 우리에게 후회가 있고 그렇게 살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는 이런 아쉬움이 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꾸준히 순종하는 삶을 살고 상승곡선을 그리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로 들어간다고 하면 이런 후회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상승곡선을 그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곤두박질 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상승곡선을 그리기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해를 돌아볼 때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도 있지만 때때로 내가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산 것 때문에 후회가 되는 일들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도 보십시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살았잖아요. 그런데 뱀이 와서 몇 번 유혹하고 또 그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니까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이 어찌 아담만이겠습니까? 우리들도 오히려 더 아담보다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사단이 조금만 유혹을 해도 쉽게 넘어지고 쉽게 실패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좀 특별하게 다루신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아담, 하와, 뱀, 이들은 다 범죄에 가담한 사람들이죠. 직접 가담했거나 간접으로 가담했거나 또 죄를 짓게 만든 이런 장본인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와 직접 간접 연관이 있으니까 형벌을 받아 마땅하잖아요. 남자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먹고 산다. 여자 해산에 수고 더해주겠다. 평생 남편 그리워하며 살아야 된다. 뱀
너는 이제까지는 걸어 다녔겠지만 땅을 기어 다니면서 흙을 너의 먹이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다 하나님이 불순종하는 사람에 대해서 심판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재미있게도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심판을 받은 대상이 또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피조물 가운데 땅이 심판을 받았어요. 땅은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여러분. 땅이 지금 아담이 범죄하는데 가담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범죄한 이 범죄자들을 심판하면서 땅도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면 땅이 저주를 받아 엉겅퀴와 가시 덤불을 낼 것이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좀 하나님이 죄도 안 지은 땅을 왜 때리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제 지금 이 말씀을 엄밀하게 이해하다 보면 땅을 저주하고 때리신 게 아니고 아담과 하와가 누리고 먹고 살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땅의 산물들입니다. 이 땅의 산물이 수고하지 않아도 마음껏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가 누리도록 제공해 준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죄를 지음으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제공되어지는 열매가 끝나버린 거죠. 그게 땅이 가시덤불을 냈다, 엉겅퀴를 냈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그때부터 인간은 수고하고 자신이 가진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아둥바둥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심지어는 생명조차도 하나님이 제한을 두셔서 때가 되면 죽게 되어지는 이런 제한적인 삶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비교해 보십시오. 모든 필요가 무한정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부터 아담과 하와에게 제공될 때와 내가 죽으라고 수고하고 애써야만 땀 흘려야만 먹고 사는 시대는 비교가 안 되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로이 사는 삶과 하나님이 장차 우리에게 주실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은 비교할 수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를 먹으면서 살아가는 아담과 하와는 정말 행복 그 자체였죠, 여러분.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자원이 제한되어지고 수고하고 애써야만 그것도 먹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자기의 자원된 제한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좀 더 부유하고 좀 더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자꾸 경쟁을 하는 겁니다. 어떤 경쟁입니까? 다른 사람이 가져갈 것을 내가 먼저 가져오는 거죠. 이게 무한 경쟁 사회에서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조금이라도 더 연장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가난하게 사는 나라의 평균 수명과 선진국 대열에 든 나라의 평균 수명 어때요? 차이지죠? 어디가 더 오래 삽니까? 잘 사는 나라가 더 오래 삽니다. 그래서 갈수록 빈익빈 부익부는 나라를 놓고 보든 개인을 놓고 보든 사회를 놓고 보든 선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누군가가 이걸 조장해서가 아니라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 경쟁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싸움이 생기고 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우리 가운데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경쟁하지 아니하고 또 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신 은혜를 무한정히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미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제안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이제까지 이렇게 경쟁하면서 너희가 채워서 살아가는 삶과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삶이 있다. 하나님이 무한정 공급하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있다 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어떻게 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전체 역사를 놓고 본다고 하면 이 성경의 스토리를 하나하나 여러 이야기들을 하나씩 분석하고 또 이야기해 보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너희 힘으로 사는 탐욕적이고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베풀면서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사는 삶을 살라라는 게 성경의 한결같은 이야기의 공통점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사람입니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마다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새로운 피조물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첫 번째, 새로운 피조물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존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신약 성경에서 자주 반복되어 표현되어지는 표현인데, 이 표현은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 죽음이 나의 죄를 대속하신 죽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 주님, 내 안에 들어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할 때, 나는 죽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아갈 사심을 믿을 때,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게 성경의 한결같은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사람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 거듭난 사람,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앞부분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있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요,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어서 17절 이렇게 가죠. 이전 것은 어떻게 했어요? 지나가 버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란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전 것이 지나간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전 것은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이전 것이라고 하면 옛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거듭나기 전 사람, 자연인, 자기 욕심과 자기 탐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내 생각과 내 판단을 우선순위에 두고 무엇이 내게 유익할 건가, 무엇이 우리 가족에게 유익할 건가, 무엇이 나를 개발하고 나를 드러내는 일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이렇게 살아가는 삶, 이것을 성경은 이전 것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옛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옛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삶입니다. 이기적인 삶입니다. 이런 옛 사람이 지나가고 새 사람을 덧입은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인데, 여러분, 이 새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까지 지나간 사람은 새로운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듭나고 나서 제일 큰 변화가 있다고 하면 무엇이 바뀌었냐라고 물어보면 한결같이 마음이 달라졌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거듭난 사람의 증거로서 마음의 변화를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변화되어지면 무엇이 변화될까요? 보는 것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관점이 달라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에 내가 추구하던 것과 지금 거듭나서 바라보는 것이 달라진 거죠.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추구하는 바가 달라지니까 삶의 방향도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새로운 피조물인 거죠. 자, 그렇다고 하면 무엇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질까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는 사실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해 보십시오.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관점이 이전 관점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4대 성인 군자와 같은 위대한 사람일지는 모르지만 그도 십자가에 자기 죄 때문에 못 박혀 죽었지, 그가 무슨 별다른 사람이라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냐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의 한결같은 가르침이 믿어지고요,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이 사실이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구주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구원자.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또 무엇이 달라지는 사람입니까? 사람들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죠. 예전에는 경쟁의 대상으로 보여서 부단히 상대방에 있는 것을 가져와야만 내가 더 편안하고 내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이 경쟁자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형제 자매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때요? 옆에 있는 사람이 힘들면 내가 가진 것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게 변화된 사람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관점이 달라진 사람이라고요. 아직도 여전히 내 것이 우선이고 내 필요를 못 채워서 아둥바둥 한다고 하면 우리는 아직 안 바뀐 사람일 수 있어요. 관점이 변해야 돼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또 무엇이 달라진다는 것입니까?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는 관점 또한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손잡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동역자들이잖아요. 바울은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증언하기를 우리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교회를 생각할 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각각의 지체들로 연합된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라고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형제 자매가 한 몸을 이루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 내 손가락이 날카로운 칼에 베어서 쓰라린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빨리 반창고를 붙이고 치료를 할 거 아닙니까? 믿음의 형제 자매가 아파하고 고통스러우면 어떡합니까? 쫓아가야 한다는 거죠. 일회용 밴드를 금방 붙여서 낫도록 돌보는 것처럼, 이게 함께 신앙생활하는 다른 그리스도인에 대한 관점이 달라진 사람이, 남이 아니라 내 몸이라고 이해하는 거죠. 이렇게 이해가 달라진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보는 관점이 달라지셨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까? 저는 이 밤에 우리가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면 이렇게 달라진 관점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변화된 삶을 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밤에 기도할 때 이것을 위해서 간구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이런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이전 것이 지나간 관점이 달라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새로운 피조물은 오늘 본문에 이어서 보시면 화평을 이룬 사람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제일 먼저 깨진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이 아담아 부르면 아담이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친밀한 교제를 하며 속에 있는 마음 속에 있는 것까지 다 터놓고 교제하는 사이였다고 하면, 범죄한 이후에 아담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숨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다닙니다. 왜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관계가 깨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가 불의를 낳는다, 이 말은 죄는 관계를 깨트린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오늘 보면 그런데 18절을 보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니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야 뭐하게 하셨어요? 화목하게 하셨다. 깨어진 관계를 화평하게 만들어 주셨다. 전에는 만나면 서먹서먹하고 불편했는데 이제는 만나면 껴안고 너무 좋아라, 사랑하는 사이가 되게 해 주셨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19절도 보십시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 화목하게 하셨다. 하나님은 화목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세상과도 화목하게 하셨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과 세상의 모든 것들과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은 어떤 존재입니까? 화평을 경험한 사람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화평을 이루셨습니까? 오늘 말씀 다시 보시면 18절 보십시오. 그가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했는데 어떻게 화목하게 했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이 말미암아라는 표현은요, 헬라어에서 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전치사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어떻게 화목시켰느냐?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 그리스도가 무엇을 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키신 겁니까?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없이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미 너희가 이렇게 화목하게 되었으면 그 화목을 누리며 살라고 이야기하는데 20절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가 권면한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어떻게 하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뭐 추워서 목소리가 들어가셨습니까? 한 번 더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말할 기회가 있을 때 많이 말씀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이 들어가면 말할 기회도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말할 기회가 있을 때 말씀하셔야지 여러분 목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말 안 하면 목소리도 안 나와요, 여러분.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목을 이루었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유지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화목하라는 것은 이미 화목하게 되었는데 불편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한두 번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내가 불편하게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이 화목하게 되었다. 그러니 너희가 하나님과 화목해라. 이 말씀 속에는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를 유지하라는 말도 있지만, 하나님과 화목을 깨트리는 죄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짓지 말라는 말씀이기도 해요. 죄를 이미 지은 사람에게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서먹서먹해 하지 말고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하고 나 앞에 나오라는 말씀이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과 화목을 깨트린 건 죄이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말씀은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관계도 생각해 보십시오. 만나면 내가 뭐 잘못했는지 꼭 잘못 지적하고 그거 왜 그렇게 행동했어? 이렇게 하는 사람을 계속 만나면 몇 번 만나보면 어때요? 그 다음에 그분 또 만나고 싶어요? 피하고 싶어요? 네? 피하고 싶죠? 그런 사람 만나니까 내가 잘 다듬어지고 너무 좋아. 나 그 사람 만나가지고 나의 못된 모습들 좀 다듬어 봐야지. 이런 분 계세요? 별로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만나면 내가 분명히 잘못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격려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맛있는 거 먹을 거 사줍니다. 그리고 손잡고 함께 가자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만나면 어때요? 또 만나고 싶잖아요. 저도 목사님 수고합니다 하고 날마다 와서 밥 사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만 만나고 싶어요. 이런 사람을 만나고 싶어하는 건 누구나 똑같은 마음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한다는 말씀의 의미가 뭔지 아시겠죠?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어떠해야 되냐라는 거죠. 하나님은 생각해봐요. 너 죄지었지 하고 언제 우리에게 충고한 적이 있냐고요.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간 베드로를 만나서 그를 변화시키고 회복시키시는데, 너 왜 그렇게 내가 얘기하는 것 귀담아 듣지도 않고 결국은 가서 그렇게 배신하고 3번이나 그것도 저주까지 하면서 나를 떠나갔어? 묻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정성스레 아침밥을 준비해 주시고 그것을 먹으라고 이야기하신 후에 조용히 묻죠.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냐? 3번씩이나 반복해서 물으면서 3번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다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일어설 수 있도록 세워주신 분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너 이거 잘못했지 하고 지적하고 고치고 바로잡아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다독거리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밥 먹여주면서, 밥 싸주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로 표현하면 아침밥 사려주면서 잘한다 잘한다 격려하고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는 거잖아요. 결국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의 수장이고 교회의 믿음의 고백의 주축도를 놓았던 베드로라는 믿음의 사람이 우리 머릿속에 기억 남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지도 못했고 이 화목한 삶을 유지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내가 화목을 이뤘다. 그러니 화목하자. 우리 왜 아직도 서먹서먹하고 저 멀찌감치 있냐. 그리고 제발 나하고 관계가 깨어질 만한 일 하지 말면서 좀 살았으면 좋겠다. 죄짓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권면하면서 믿음의 길을 가자고 부르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삶 좀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좀 꿈꾸면서 이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면 이 화목의 삶을, 화평한 삶을 누리며 살자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송구스러울 일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이미 우리 삶을 다 알고 계시는데요. 그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열어놓고 하나님, 저 이런 사람입니다. 저 이런 놈입니다. 더 리얼하게 표현하면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고 싶은데 잘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 이 화목하는 이 행복을 누리면서 이 믿음의 길을 하나님이 공고하시는 은혜로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를 또 주님을 닮아서 자꾸 바로 잡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바로 잡아 주실 거니까 우리 몫은 밥 사주고 격려하고 세워주면서 함께 손잡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화평을 누리라고 이야기하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의 삶은 화목하게 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18절 보십시오. 마지막 부분 보면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뭘 줬어요? 무엇을 주셨어요? 네, 제가 여러분에게 물으면 여러분 목소리 좀 내셔야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그래야 여러분 정신도 좀 바짝 들고, 오늘은 예배당이 빨리 안 데펴져가지고 졸라고 해도 안 졸리죠. 지금 추워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눈이 또렷또렷해서 손은 시려운데 그래도 말씀은 또렷또렷하게 들리지 않을까 감사가 저절로 나왔어요. 여러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맡기셨다고요. 이 직분을 맡겼다라는 것은 너희가 화목함을 하나님과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삶을 가지고 너희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화목한 삶을 살라는 거죠. 이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19절 보십시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무엇을? 말씀을.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화목은 무엇을 통해서 전달되어져요? 말씀을 부탁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죠. 말. 그러니까 화목을 깨트리는 것 가운데 제일 큰 적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말이에요, 말. 뒷담화하고 다른 사람 말 옮기고 그 다음에 그것이 설령 팩트랄지라도 아까 생각해 보세요. 이거 잘못하고 저거 잘못하고 이랬다고 저랬다고 해서 어두운 면, 부정적인 면 자꾸 이야기하면요, 화평은 깨어져 버려요. 그런데 약간 실수도 있고 흠도 있고 그래도 격려하면서 잘한다 칭찬해주고, 이게 우리가 한번 실수했어도 다시 일어서서 또 하면 되지, 실패를 경험하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냐고, 실패를 통해서 다시 일어서는 거지. 이렇게 격려할 때 여러분,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들이 감당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새로운 피조물을 어떤 사람이냐? 화목하게 하는, 또 다르게 표현하면 피스 메이커로 살라는 거예요. 평화를 깨트리는 사람이 아니라 평화를
유지하고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공동체나 어느 모임이라든가 어느 단체에 가고 또 가정에서 여러분의 역할들을 보면 평화를 만드는 사람입니까? 평화를 깨트리는 사람입니까? 이건 상당히 대답하기 어렵죠. 왜냐? 어떤 때는 평화를 만드는데 어떤 때는 평화를 확 깨트리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들 때도 있는데 깨트릴 때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깨트리는 삶은 이제는 좀 내려놓고 평화를 만드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말이 거칠게 나가고 내가 다른 사람의 잘못된 부분을 보고 자꾸 지적을 하면서 바로 잡으려고 하는 이런 말이 나갈 때, 평화를 깨트리는 말을 나갈 때가 언젠가 보십시오. 내가 살아있을 때, 내가 좀 더 돋보이게 만들고자 할 때.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은요, 이미 처음에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은 어떤 존재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화평을 만드는 삶은 물 건너 가버린다라는 거죠. 내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말을 조심하게 되어지고 평화를 깨트리는 삶이 아니라 평화를 유지하고 평화를 만드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이 다른 피조물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다른 피조물이라고 할 때 이 피조물 속에는 사람만이 아니라 이 우주 만물하고도 연관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목한 직분을 당부하실 때 사람과도 화목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피조 모든 세계와 화목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1절 마지막에도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합니다. 의, 바른 관계를 맺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하려 하셨다, 이렇게 읽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자신이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옆에 있는 사람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또 나와 함께 믿음의 길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진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인가 돌아보며 오늘 밤 기도합시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은 화평과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화평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나와 친밀함을 유지하면서 화평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복을 누리면서 우리 이웃들, 사람뿐만 아니라 피조물과도 화평을 깨트리는 삶이 아니라 화평을 이루는 삶. 특별히 뭘 조심해야 된다고요? 말 조심해야 된다고요. 사람들을 격려하고 사람을 세우면서 이 연말에 정말 우리들이 서로 함께 있고 싶고, 보배교회 가면 정말 또 더 있고 싶어 라는 마음이 들도록 격려하고 칭찬하고 힘을 북돋아주는 이런 믿음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